할렐루야. 우리 전우좌우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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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 자, 오늘 이제 중보 기도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6번째 우리 중보 기도론 강의를 제가 시작할 것이고, 김미 목사님, 내가 다음 주까지죠? 응?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예요. 이번 주, 다음 주가 누구죠? 김미 목사님이세요? 다음 주. 그렇구나. 가만 있어봐. 다음 주가 며칠이에요? (21일) 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익산 집회가 그 다음 주지요. 그러죠? 예.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일단 증거하고 봅시다. 증거하고. 자, 중보 기도자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특권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기도가 중요해요. 이렇게 오늘 찬송하다 보니까 우리 한미란 집사가 지금 고개를, 한미란에서 맞죠? 고개를 계속 숙이고 계속 지금 방금 전까지 기도를 하길래 얼굴이 안 보니까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얼뜻 보니까 한미란 집사예요. 그렇구나. 근데 순간 드는 생각이, 저 딸이 언제 저렇게 기도가 늘었을까 싶어져요. 왜냐하면 이 한다겸 집사 옛 이름 한미란, 고등학교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항상 어린애로 난 생각하고 있지요. 미란아 미란아 그랬으니까. 그때는 뭐 미란이, 또 윤정이, 윤이, 신재가이, 말썽쟁이들 막 이렇게 기도를 모르고 천방지축 그렇게. 근데 언제 저렇게 기도를 배웠지 싶어져요. 참, 그러니 여러분, 참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다수 이제 어른이 돼서 만났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어릴 때 만났던 우리 친구들을 보면 참 평생 기도를 안 하고 살 것 같이 교회 다녔던 애들인데, 어느덧 기도를 배워서 어른들이 하는 기도를 또 그 뒤를 전체를 이어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참 기도가 중요하고, 교회에서 우리들이 하는 기도를 누군가는 배우고 있다라는 것. 우리 최순정 씨 옆에 따님이십니까? 난 왜 여전도사가 앉은 줄 알았어요. 저 친구가 벌써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예, 이번에 신약구약 다 읽었지요. 예, 이번에 신구약 통독을 많이 했어요. 교회 십자가가 모자랄 것 같아요. 보니까 빨리 재주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앉아 있을까 싶어지고, 우리 한나 선생님 벌써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저렇게 신방 전도사처럼 저렇게도 크고 있고, 이게 여러분 참 교회에서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근간은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가 이 모든 걸 이어가요. 그러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올바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중보 기도자의 특권을 이제 나누게 되고, 제가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하신 다음에 빨리 들어앉아 손을 들지 말고, 오늘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말씀 전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1시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1시간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게 뭐지요? 나와 깨어 1시간도 기도 못하게 돼, 이거였죠. 예,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때는 한 말씀을 한 10분 전하고, 그리고 1시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중보기도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스케줄 물어본 거예요. 뭐뭐 된 것입니다. 내가 익산 집회가 그 다음 주인가 물어본 거였고, 예, 그래서 한번 내가 정리한 다음에 다음 주는 오늘 모든 분까지 다음 수요일 날은 다 나와서 1시간 기도하자. 왜? 정말 기도가 중요한 갈급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최종 정리하는 마음으로 사실 기도에 대한 논리 이론 아무리 배우면 뭐 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꽝. 그렇죠? 예. 기도의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실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제 계속 새벽에 기도하면서 다음 주 마지막에는 1시간, 1hour, 1시간. 너 나랑 1시간도 깨어 기도 못 하겠느냐? 1시간 기도를 수요 예배 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는 기도 제목 갖고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자신 내가 땡 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그냥 다음 주는 1시간 기도를 해야겠다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훈련되어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기도에 계속 불을 붙여가야 되고, 제가 사실 이번에 1월, 2월 이 수요 예배를 이제 교역자들 대신해서 한 이유가 설교 후에 이 좀 기도하는 좀 붐을 일으키려고. 아마 이제 이 다음 교역자들 설교할 때는 제가 했던 그대로 통성기도 설교 위에 10분 이상 기도를 확 할 거예요, 시킬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는 무조건 금요 기도 때 내가 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부르짖음의 기도가 다시금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2달 인도하는 것이고, 또 교육자들이 이어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 번도 그렇습니다. 자, 이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의 제목을 든다는 것은 중요하지요. 제가 지금 참 중요하게 좀 자부심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기도 끝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무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역사회에 복을 주시고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한 교회마다 피할 길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멘트는 똑같아요. 그렇지요? 새벽에 나온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멘트 똑같아요. 거의 99% 똑같습니다. 근데 어제부터인가 좀 더 가미시켰어요.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한 교회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요. 반드시 더 넣었어요. 돌아보니까 여러분 문 닫는 교회들이 많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교인 수적으로 어렵고 참.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투잡 쓰잡 뛰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지금. 그러다 보니 반드시 어려움을. 그런데 이 기도를 제가 꽤 오래 와였어요. 새벽마다. 근데 언제 한번 시장을 만나는데 시장님 만나고 요 이전 시장이죠. 이성호 시장이라고. 그때 이제 지역에 이제 대표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같이 만났어요. 근데 독바의 교회 최성훈 목사님이 무슨 말 그때 시장님, 저 홍일남 목사님은요 양주시 모든 교회를 위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나는 속으로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런 말 하지 했더니 그 말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말 하는 거야. 그 누군가를 통해 나갔는가 봐요. 그러니 강단에서 지역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감동이 되는지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시장님 투표할 때 다른 목사 잡지 말고 저 홍일남 목사만 잡으시면 되면 이렇게 또 농담하기도 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교회건 개인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와 함께 중보 기도자로 거듭나시기를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중보 기도자가 누리는 축복, 특권은 무엇일까? 첫째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보게 되면 모세팔이 피곤해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말렉 가서 이겼습니다. 만약 기도하는 모세 손이 내려왔다면 졌다는 말이죠. 역설적으로는. 그러니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 기도하는 모세 손을 붙들어 준 것이 결국 기도의 승리를 가져왔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모세 같은 지도자도 기도손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누군가의 기도가 그 모세의 기도를 그 공백을 메꿔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임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솔직한 정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개인계 비록 같이 모여 기도하지 못할 때도 기도한 분들이 있고 비록 새벽에 못 나와도 또 기도한 분 계시고 이런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의 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의 힘을 받아서 기도와 그 사역을 완주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지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사역을 감당은 물론이고 아니와 완주할 수 있게 합니다.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사역 완주하도록 여러분들이 아론 훌같이 중보기도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걸 그러고 난 다음에 물어봤지요. 오늘 하루 홍일남 이름 부르면 기도했냐고 물어본 것이 수요 예배 때인가요? 금요 기도 때인가요? 수요일이었죠? 또 물어봐야지. 자, 있죠. 오늘 하루라 가는 한 하루 동안 홍일남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다. 한 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야, 세상에 권사님 제 이름 안 불렀어요? 집에서 부르고 여기서 안 부르고 박종성 이름만 불러서 그냥 홍일남 이름 불러야 돼. 다시 들어보세요. 여기. 감사합니다. 이현숙 지사님 불렀어요. 예, 내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세신장 온 줄 알고. 이쪽 이분단. 이야, 양혜경 씨. 오늘은 이쪽 시작. 네. 와, 좋네. 최성희에서 등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아직은 안 불렀네. 좋았어. 이쪽. 이야, 백예결사 안 불렀어요? 이야, 한민에서 안 불렀어? 저녁에, 이야, 잘 피나간다, 진짜. 쟤들은 어린애들이 왜 벌써부터 불 꺼놓고 뭐 하는 거야? 좋아요. 잘 놀아. 그래. 여러분의 기도로 그 셀리 가족들의 기도가 셀 리더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우리 사역자들 교육자들을 체계적인 사역 완주하고 감당하도록 꼭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 지역의 목사님들 식사하면서 참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그 얼마나 큰 교회고 부교육자들이 서로 가고 싶은 로망이 그 교회예요. 거긴 지금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만큼이나 큰 교회가 있어요. 부산의 수용로 교회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부목사 들어가려면 뭐 이력서가 막 이만큼 올라오지요. 그 몇 번 시험을 보고 뭐 대기업 들어가는 것처럼 벌써 어디 출신입니까? 나 뭐 수용로 교회 출신입니다. 그러면 벌써 담임 자리가 나올 정도니까 어디 출신이에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요? 담임 목사 바로 막 이렇게 뭐 그런 양대 그런 거죠.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거기에 딱 3명인가 4명의 부목사가 됐대요. 근데 그들이 그 교회를 안 갔어요. 그리고 부산 수용로 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놓고 오십시오 청명했는데 안 갔습니다. 이 바람에 이 사람들이 오기로 놓고 안 오는 바람에 다른 사람 다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공백이 생겨버린 거죠. 다 그 얘기 듣고 진짜 사람 참 못됐다 괘씸하다. 근데 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뭐 사례비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사례비가 여기가 좀 많았어요. 여기가 좀 많았어요. 오른교가 좀 적었어요. 그거 좀 많았어요. 이야, 쪼잔하게 벌써부터 부교육자들이 눈에 돈에 밝히고 그것 때문에 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른교회는 은혜가 충만하면서 빡세게 일을 시키면서 은혜 받게 합니다. 수용로 교회는 일을 딱 맡기고 전혀 못하지. 알아서 사역, 전권 위임, 소신 사역, 소신 책임, 그 대신 전폭 지지, 기도.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교회예요. 여기서는 빡세게 배우면서 은혜 충만하면서 또 배워가는 게 있는가 하면 여기는 전혀
뭐 중고등부 맡기서면 그냥 노타치, 청년 일부 노타치. 그러나 무한 위임, 무한 책임. 그러니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명세는 이 오림교회가 더 뛰어나지요. 부산 소인영교회는 옛날 정필도 모사님 살아계실 때 그랬고 거기는 어린이부가 1만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1만 어린이가 부산 소인영교회 어린이만. 근데 그때는 이제 정필도 뭐 살아계실 때고 지금은 그 영광은 사라졌지만 지금은 최 무슨 목사 오셨는데 그분 잘하십니다. 근데 그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큰 교회예요. 근데 이 부목사들이 월급 차원이 아니라 과연 내가 어느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력서를 둘 다 낸 거예요. 둘 다 합격돼. 그러니까 다 실력 있는 부교육자들이죠. 그러니까 둘 다 합격할 정도로. 근데 마지막에 고민하다가 유명세, 더 유명세가 있는 거기보다는 좀 덜 유명세가 있더라도.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는 전폭 위임하고 그 담당 교육자들을 위해서 전폭 위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위임받은 부담감. 근데 거기에 지지해주는 기도. 그 정필도 목사가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제가 청년 때 대단한 분이었어요. 살아계신 90 다 된 분이죠. 그분이. 그러니 그 기도를 받으면서 그 자기 사역 맡겨진 게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그 말 들으면서 그렇구나 싶어집니다. 여러분 외람되지만 우리 교회 제가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저 포함해 6명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자들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제가 노타치예요. 알아서 계획하고 알아서 작전 짜고 알아서 팀워크 짜고 알아서.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다른 교회 교육자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가 않아요. 잘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죠? 이들을 오신 다음에 더 기관마다 활성화되고 부흥이 돼 있어요. 더 잘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뭐 이들한테 뭐 밤나라 콩나라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건 새벽에 기도밖에 없어요. 가정 예배 기도해 주는 거. 그러나 또 기도도 많이 해주지 않아요. 그냥 새벽에 한 번, 가정 예배 한 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 말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각 기관 교육자들을 위해서 아론 훌같이 기도해 줄 때 이들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역 감당하며 완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막 활성화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 겪으면서도 교인 수가 줄지 않았어요. 또 끝난 다음에 또 늘었고. 근데 여기에 여러분 교육부 사역의 그 우회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른만 부흥한다? 절대 건강한 부흥이 아니에요. 유치부, 어린이, 학생부, 청년부 이들이 막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할 때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조짐이 좋은 거죠. 조짐이 좋은 거. 내일 뭐 출발하죠. 1박 2일. 그죠? 잘 갔다 오고 오늘 또 뭐 한다고 무슨 뭐 스피커 차고 뭐 차고 계속 왔다 갔다 하여튼 계속 그래야 돼요. 왔다 갔다 그러니 이들이 사역 감당하고 완주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주십시오. 비단 이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셀리더나 사역자들이 피곤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호일날 목사를 비롯해서. 두 번째, 이 중보 기도 특권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애착을 가지게 한다. 고린도전 12장 보게 되면 만약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중보 기도가 살아있으면 자꾸 교회가 사랑스러워져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식어지면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고 싶어져요. 교회 가고 싶어지고. 저는 참 지금도 2013년도 이 마가다바 여기 세워질 때 여기 하기 전에 먼저 여기 세웠지요. 그때 우리 일성전에서 참 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수용료 내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사야 되는 상황에서 사게 됐고 여기 딱 계약했을 때 십자가 우리가 큰 거 세웠어요. 저녁 6시만 되면 십자가가 보고 싶어서 밥 먹자마자 뛰어와서 저 공원 건너편에서 보고 있었어요. 막 그 설렘, 지금도 왜 그랬나 몰라요. 막 설레고 매일. 그러다가 지붕에다가 또 그 세대명기 세우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와 있고.
야, 그 설렘이라는 게 무슨 뭐? 근데 그 설렘이 그냥 네온 이 그리스가 있고 십자가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잖아요. 교원들의 기도가 살아있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생명이에요. 모든 게 능력이고 모든 게 새롭고.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으면 자꾸 교회 가고 싶어집니다.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교회 있고 싶어지고 교회 공기가 달라요. 활력이 다르고 생기가 돌고.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어딘가 뭔가 죽어 있어요. 무겁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됩니다. 영이 모든 공간과 환경을 장악해버리니까. 하여튼 여러분, 중보기도 하게 되면 교회에 대한 강한 소속감, 애착을 갖게 한다.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 세 번째, 이 특권이 무엇이냐, 주는 축복이 무엇이냐, 영적인 만남과 교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됨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 중보 기도자들, 믿음의 기도. 여러분, 이 중보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영적인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요. 만남이 자꾸 이렇게 결탁이 됩니다. 만나게 주시죠. 만나게 주시는 거. 저는 참 지난번에 우리 이용수 군사 갑자기 의정부 성모병원 가가지고 갑자기 지세나 성도 만난 것도 참 내가 그래서 기도하는 발걸음에는 만남이 있다고. 그래도 이 세상에 그렇게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오던 사람이 전화 하니까 바로 왔어요. 기도받으러. 울고 났어요. 그리고 또 안 나와. 이제 또 났으니까. 너 전화 왔어요. 또 며칠 전에. 먼저 꼭 찾아뵙겠다고. 그리고 아직 몸뚱아리 안 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 필요를 만나게 해주시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많이 해서 만나야 막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그 사여신도가 강사를 하나 정하는데 이따가 끝나고 그 얘기 이제 해달라고 부탁했더라고요. 그 강사로 지금 우리가 혼신예배 강사로 오신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북한 어떤 선교에 대한. 비단 북한 선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세워지는 분들이 다다음 주에 세워지는 손영진 사모님도 그렇고, 맞지? 손영진 사모? 거기는 송영진이고, 이 사람은 손영진이고, 그 사모님 여러분 대단히 은혜스러운 분이에요. 그분과의 만남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 만난 딱 같이 했을 때 저에게 되어진 감동이 뭐냐면 여신도를 위로하라. 여신도 위로하라. 그래서 타이틀이 위로와 평화, 위로와 소망이에요. 아마 이번 난예배 때 찬양하는데 큰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또 사여신도 그 목사님은 또 북한 성교에 파라문인데 예수전도단 출신이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컨택이 될 수가 없거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여러 채널로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 선택한 분들이 다 선교사역에서 승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믿고 맡겨진 이곳을 갖다가 여러분 이거 정말 올바른 반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비단 영적인 만남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만이 아니라 환경까지도 영적 만남을 해줘요. 우리 교회 이 쓰자마자 주변 환경도 바꿔주는 거 보십시오. 근데 그랬잖아요. 교회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고 세상에. 어쩜 하나님 이렇게 우리 주변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운데도 쓰시기 위해서 앞서가시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 사람 만나게 해주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맞춰주시고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시니까. 네 번째 여러분 이 중보 기도의 특권이 무엇이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참 대단한 말이 사도행전 4장 17절 보게 되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경고했어요. 너 한 번만 더 예수 이름 말하기만 해. 가만 안 놔둔다. 위협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니네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낫냐 너희 스스로 판단해. 이 말 앞에 이 관리들이 도리어 겁을 먹었어요. 풀어준 겁니다. 근데 이 말 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누굽니까? 베드로는 여자 소녀 앞에서 주님 모른다고 겁먹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담대함. 이게 무엇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기도는 그 사람에게 담대함. 자기는 물러온 영어냐 담대함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역자로 세워주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켜버립니다. 그 겁쟁이 그 말주변 없고 한 미련하고 때로는 헤매는 그가 담대하게 온전히 서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된 것 열정적으로. 그러니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사람과 환경 모든 걸 치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도 진실로 자녀 위해서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자녀를 부모 기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참 제가 우리 가족 얘기지만 난 우리 큰형님 볼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야 될까. 이번에도 보니까 형님이 존경스러워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89세가 다 되다 보니까 이제 의식은 여전히 또렷해요. 들을 말씀 잘 듣습니다. 불리한 말씀은 뭐라고? 아니 그래도 불리하면 못 알아들어. 근데 어머니가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이 참 기저귀를 차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연세 드신 시간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 특이한 냄새 같은 거죠. 이번에 이제 명절 여자 모시고 와서 집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 이제 화장실 가는데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형님도 벌써 이제 70이 다 돼가니까 약간 힘이 딸리니까 나보러 오라 그러더라고. 야, 난 그거 딱 갔는데 이래야 돼.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형님은 가만히 있어. 어머니가 체하셨나? 어머니 이리 보세요. 기저귀를 딱 하더니 냄새를 맡는 거예요. 와, 나는 근데 우리 형님은 취하셨나? 취한 건 아니고 너 많이 드셨구나. 어머니 그만 드시라고. 근데 막 흐르니까 기저귀를 한 두세 개 막 꺼내는 거야. 막 꺼내고 또 꺼내고. 근데 그걸 그냥 뚫뚫 뭉쳐서 하는 거예요. 야, 이 형님이 어떻게 변했지? 어떻게 바뀔까? 절대 우리 형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건 100% 어머니 기도예요. 100%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 기도가 바꿔버립니다. 우리 어머니 맨날 울면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기도가 자식을 100%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성장되는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 부모가 자식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열정적인 사람을 일으킨다. 다섯 번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된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여기며 놀라니라. 내게 은과 금 없거니와 오직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을 주노니.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자기 속에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과 권세가 넘치길 바라고 이 능력과 은혜가 상대에게도 막 흘러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권세 있는 신앙이 되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여섯 번째,
이 기도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지요. 베드로전서 보면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 있을지어다. 거기 보면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랬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행복해야 돼요. 기도가 위로가 돼야 되고 기도가 기도를 해줘야 되고. 저는 어제 저녁 시간에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웠고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하나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럴 때는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올려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 이름만 불러면 기도하는데 한 1시간 10분 걸려요. 한 1시간 10분 기도하고 났는데 이 속에서 솟아나는 여러분 그 기도 후에 오는 기쁨은 다른 거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교인들 올려놓은 분위기 보면서 기도로 선포하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임이 정말 무섭다. 기도이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 주고 은혜 주고 살아갈 용기 주고 여러분 기도로 우리 속에 두려움, 걱정, 염려, 의심, 불안 다 물리치고 솟아나는 기쁨, 평강, 은혜 즉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찬 그런 삶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 기도는 우리를 외면치 않는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첫째는 내가 다시 한번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기도의 능력과 특권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기도할 사람을 꼭 만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기도로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 후에 10분 이상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간이 통성으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해 주시고 기도 충만케 하시고 기도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의 성령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197장 부르고 통성으로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영성 회복과 기도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기도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 시간 성령 이끌어 주신 대로 간절하게 동서로 합심해 기도드리겠습니다.